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보다 늘 앞서가시고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믿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두부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부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부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같이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초록빛 가득한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함을 부끄러이 여기며 오늘도 한 주간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도 실족하지 않도록 힘껏 붙드시며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제각기 마음속의 길을 계획하여도 늘 우리의 길을 함께 걸으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코비드로 인한 팬데믹 상황의 고충들도 면밀하신 주님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고쳐지고 정돈되어져 가길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학기말 시험과 졸업, 진학, 취업 등으로 분주한 시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앞날의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으로 건강한 몸과 따뜻한 마음, 맑은 영혼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의 빛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지난 40년간 코넬대학교 캠퍼스 내의 교회로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예배 장소를 마련해야 함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준비하시는 위원회에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코넬교회 공동체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사랑함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도록 하시며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속히 예배 처소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고로 힘든 지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몸과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늘 곁에 계시며 보호해 주세요.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사 아픔을 깨끗이 낫게 하시고 이겨내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홍표 목사님께 성령의 힘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이 힘을 얻고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고자 두루 섬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목장지기님들께 은혜 부어주시고 예배팀, 찬양팀, 영상, 음향 등의 모든 수고의 손길들에도 주님의 축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교회에 모여 기쁨으로 얼굴을 대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In a place called Philippi, there was a slave girl who was possessed by an evil fortune-telling spirit. Many people paid to have the girl tell their fortunes, which made her slave masters very wealthy. One day, the girl began to follow Paul and Silas around as they moved through the city. For many days, the girl followed them, shouting, "These men are servants of the Most High God. They are showing the way to salvation." Finally, troubled by the girl's situation, Paul turned around and said to the evil spiri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to come out of her now." The evil spirit left the girl, and when her owners realized that their hope of making money was gone, they seized Paul and Silas and dragged them into the marketplace to face the authorities. The angry slave owners told the authorities, "These men are Jews, and they are throwing our city into an uproar by urging people to practice illegal customs." The crowd in the marketplace gathered to hear the commotion, and soon joined in on the attack against Paul and Silas, agreeing with the slave owners. The authorities ordered Paul and Silas to be stripped and beaten with rods. After they had been severely flogged in public, Paul and Silas were thrown into prison. The authorities commanded the jailer to guard them carefully. The jailer took his orders seriously. He put Paul and Silas in the inner cell and locked their feet in stocks, making it so they couldn't even move. In this terrible situation and a great deal of pain, Paul and Silas sat in their jail cell and praised God. They prayed and sang hymns to God, but God was not the only one who heard them. All the other prisoners also heard their words and praise. At about midnight, Paul and Silas were still praying and singing hymns when a violent earthquake shook the foundations of the prison. All at once, the doors on all the cells flew open, and every prisoner's chains came loose. Without anything holding the prisoners in their cells, everyone in that jail could now escape. The earthquake woke up the sleeping jailer, and he saw all the cell doors open and the broken chains. Thinking that all the prisoners had escaped, he knew he was going to be in serious trouble. The jailer drew his sword to kill himself, but before he could hurt himself, Paul called out, "Don't harm yourself. We are here." Overcome with relief, the jailer fell before Paul and Silas and asked, "What must I do to be saved?" They responded, "Believe in the Lord Jesus." Paul and Silas preached God's word to the jailer and his household. The jailer brought them into his home and prepared a feast for them. After he carefully washed their wounds, Paul and Silas baptized the jailer's entire family. The jailer was filled with incredible joy because he and his entire household had come to believe in God. Hello. Have you ever had a time when you didn't know why bad things were happening to you? It can be very confusing, and you may even get a little angry, thinking you don't deserve these bad things happening. Well, it's even worse if you were actually doing the right thing when that happens. That's what happened to Paul and Silas in today's passage. Let's read from Acts chapter 16, verses 16 to 34, and see what we should do when this happens to us. Once, when we were going to the place of prayer, we were met by a female slave who had a spirit by which she predicted the future. She earned a great deal of money for her owners by fortune-telling. She followed Paul and the rest of us, shouting, "These men are servants of the Most High God, who are telling you the way to be saved." She kept this up for many days. Finally, Paul became so annoyed that he turned around and said to the spiri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to come out of her." And at that moment, the spirit left her. When her owners realized that their hope of making money was gone,
they seized Paul and Silas and dragged them into the marketplace to face the authorities. They brought them before the magistrates and said, "These men are Jews and are throwing our city into an uproar by advocating customs unlawful for us Romans to accept or practice." The crowd joined in the attack against Paul and Silas, and the magistrates ordered them to be stripped and beaten with rods. After they had been severely flogged, they were thrown into prison, and the jailer was commanded to guard them carefully. When he received these orders, he put them in the inner cell and fastened their feet in the stocks. About midnight,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and the other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Suddenly, there was a violent earthquake that the foundations of the prison were shaken. All at once, the prison doors flew open and everyone's chains came loose. The jailer woke up, and when he saw the prison doors open, he drew his sword and was about to kill himself because he thought the prisoners had escaped. But Paul shouted, "Don't harm yourself. We are all here." The jailer called for lights, rushed in, and fell trembling before Paul and Silas. He then brought them out and asked,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They replie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Then they spoke the word of the Lord to him and all the others in his house. And at that hour of the night, the jailer took them and washed their wounds. Then immediately he and his household were baptized. The jailers brought them into his house and set a meal before them. He was filled with joy because he had come to believe in God, he and his whole household. Now, we understand a lot of things in life. We've come to know what happens in life, and we're kind of a little wise in the ways of the world. For instance, we know that if we study in school, we'll do better in our schoolwork. And if we obey our teachers and our parents, we make them happy, and our lives will be happier too. But sometimes there are things in life that we don't understand. Why do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Why do bad things happen to us? In today's passage, Paul and Silas were actually doing good things. They were doing the work of the gospel. They were telling the good news to the people in the city of Philippi, and people were being saved. They were doing great things. Paul also happened to heal a young girl who was suffering from an evil spirit, and that's a good thing. But it led to bad results. The greedy people threw Silas and Saul into prison, and there they were beaten up and they were put into the darkest cell. Why does God allow Jesus' people to suffer? It's not easy to be hurt for doing the right thing. But in today's passage, we see the truth of why this sometimes happens. We see the deeper truth that God sometimes allows suffering because he wants there to be an even greater glory and a greater blessing for us. Because Silas and Paul were willing to suffer, they were able to save the jailer and his entire family.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and it broke open the chains and opened the doors. At that point, the prisoners, including Paul and Silas, could have tried to escape, but they didn't. If they had escaped, the jailer would have gotten in great trouble for what would have happened. But instead, none of the prisoners tried to break out of their cells. None of the prisoners tried to escape. And because of that, the jailer was actually set free to become a Christian. He was set free from his prison. God loves each and every soul, each and every one of his children. And through Paul and Silas's sacrifice,
God was able to save not only this jailer, but also his entire household. This is an amazing blessing that Paul and Silas gave to this person. So the next time something in your life goes wrong, you shouldn't ask yourself, why is this happening to me? You can ask yourself, how is God going to use this experience to bless the people around me? And how is God going to rescue me when I pray? Now, maybe God won't send an earthquake to break you out of your chains. Maybe God won't send an earthquake to shake the foundations of the buildings and open the doors. But if you trust in God and you wait on His promises, He will save you and He will bless you. Now we have some questions to go over today. What kind of spirit did the girl possess? A demon. Well, it was an evil fortune-telling spirit. What did the slave owners tell the authorities Paul and Silas were doing? Making an uproar in the city or Gaza. Yes, that's right. They said that Paul and Silas were causing trouble and urging people to do wrong things. The authorities ordered what to happen to Paul and Silas? To be put in jail. Yes, not just put in jail, but Put in the lowest jail. to be flogged and put into the lowest part of the jail. Very good. As Paul and Silas sat in their jail, what were they doing? Singing. They were Singing. praying and singing hymns while they were in jail. What happened after the earthquake shook the prison? The guard wanted to kill himself because he didn't want to get in trouble. Yes, but Because all the prisoners were released. all the prison doors were flung open and all the prisoners' chains came loose. What did the jailer ask Paul and Silas? How can I be saved? Yes, he wanted to know how he could be saved. What did Paul and Silas do after the jailer cleaned their wounds? Eat dinner with him and bless his family. Yes, Paul and Silas baptized the jailer and his whole entire family. The big idea for today is that we don't need to worry because God is on our side and there's nothing that He can't do. And today's memory verse comes from Acts chapter 16, verse 31. And they sai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entire household."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that you are so awesome and so powerful, that you can save all your people in their times of need. Lord, there are many times that we don't know why things happen to us,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But Lord, we trust in your love, and we trust that you have a purpose that we can't always see with our own eyes. But we want to trust in you more, and we ask that you would help us to grow in faith, so that even though we can't see with our eyes, we can see with our hearts and know that you are doing great things that will be a blessing to not just us, but for those that we care in our lives. Help us, O Lord, to be agents of change, helping those around us to become blessed by you. We thank you and love you.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아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 사용에 대한 학교 측과 새로운 계약 관계로 교회 학교와 주일 예배를 위한 새로운 예배 공간을 주변에서 찾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예배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까지 주일 예배는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헌금의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선교원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졸업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 그리고 새로운 진학 및 취업하는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졸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나 성도님들께 남기실 메시지가 있으면 영상이나 글을 다음 주 토요일인 5월 29일까지 안성호 장로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 장로님의 취임식이 9월 4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학교 썬데이 스쿨 피크닉과 중고등부 졸업생 축하 점심 식사가 지난주 토요일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봄학기 코닝 이타카 여성 성경 공부가 마무리되고 방학을 가질 예정입니다. 중고등부의 버추얼 토요 모임이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부 중보 기도회 모임이 여름방학 동안 금요일로 옮겨 격주로 오프라인과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예배드릴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졸업식이 한 주 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다음 주에는 졸업 축하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쯤이면 우리 이타카를 떠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시는데요. 한상훈, 윤봄이 두 집사님께서 코넬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또 한상훈 집사님의 이 박사 과정을 위해서 주영인의 가족이 타주로 떠나게 됩니다. 아쉽지만은 떠나는 과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두 부부를 이곳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로 세움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곳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두 부부가 함께 주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신 귀한 아들 주영이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올은 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녹색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많이들 요즘 산책을 하실 텐데요. 숲속으로 들어가면은 나무 잎사귀들이 녹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 녹색을 바라보면은 이 눈의 피로도 줄어들고 우리의 마음도 좀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이 봄비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대지에 내렸던 이 비가 땅을 적시고 또 뿌리를 통해서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생명을 싹트게 만들고 또 잎이 나오고 또 자신의 색을 만들면서 점점점 이렇게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물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세계의 모든 문명들도 큰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다는 것 알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큰 도시들은 이 강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태어난 이 에덴 동산을 보아도요, 이 창세기 2장 10절에 보아도 강이 있었던 곳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물은 인간의 모든 삶과 또 생활에 있어서 소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의 주제가 되는 이 유대 땅은 물이 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비에 의존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큰 웅덩이를 파서요, 그곳에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쓰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이것도 부족하면은 이슬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이 유대 땅은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였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죠. 그렇지만은 이 동쪽을 향해서 흐르고 있는 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었고, 그 골짜기에 기혼 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샘으로부터 물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을 쌓고 살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도 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요, 그것도 이 생수의 강을 언급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배경은 여전히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언급된 유대인의 명절인 이 초막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 초막에 거하였던 이 조상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23장 이 40절에서 언급되는 이 초막절의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다소 우리에게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 토탈 이 8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7일 동안은요, 아침 일찍 동이 틀 때 이 제사장들은 실로암 목가로 내려가서 물을 떠와서 성전에 있는 이 제단 앞에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것이 이 초막절의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장래에 비를 충족히 내려줄 것을 강구하는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조상들에게 물을 공급해 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이 물이 반석에서 흘러나온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일정을 마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인 이 8일째는요, 물을 붓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단지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초막절의 행사가 진행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요한복음 7장 37절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해당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매일 아침마다 이 붓던 물을 멈추는 날에 예수님은 뭔가 의도를 가지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외치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하는 대상을 특정 짓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정해두고 이렇게 오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 목마름을 해소할 기회조차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사람들의 이 피부색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 그리고 가난하고 부하고 학식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아무나 와서 마시고 또 갈증을 해소하려는 이 주님의 초청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어떤 목마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목마름입니다. 물질적인 부족인지 또 아니면 정신적인 공허함인지 아니면 영적 혼돈인지 사실 이것조차도 구분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라고 보아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초대는 그래서 참으로 좋습니다. 누구든지 또 어떤 문제이든지 가지고 올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내게로 오라라는 이 세 번째 말씀을 보시면요, 이 확신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어줄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막상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내 문제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능력을 풀어줄 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실망하고 돌아와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어떤 문제이든지 해답을 내가 갖고 있으니 무조건 나에게로 오라라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서서 외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각지의 생물은 물론 사람들도 다시 소생할 것이라는 이 생명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지금 서서 외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째 보시면은 예수님 자신이 눈에 보이는 옛 성전을 대체하는 새 성전임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사람들을 살렸는데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이 사람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이 초막절을 의식을 배경으로 해서 이 자신이 광야에서 물을 낸 그 반석의 실체임을 이제는 확실하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 생수 되심을 또한 알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 초막절 의식과 관련해서 이제는 생수되는 예수님의 자신에게로 나아오도록 초청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37절에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하면서 그 의미가 예수를 믿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38절에서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를 믿는 자는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을 참으로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의 이 반응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한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이 주님을 단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선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분의 능력에 꽂혔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니까 그가 사람이든 선지자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태도는 언제든지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나타나면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예수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따르는 신앙의 대상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 믿는 대상을 만날 때까지 간직하는 소중한 확신입니다. 단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 메시아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로부터 와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람들은 사람이 갖지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신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그는 우리 장차 나타날 말세 때 나타날 첫 번째 짐승을 해당되는 겁니다. 이 사탄이 그 짐승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능력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짐승은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단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용의 정체는 우리 계시록 12장 9절에 의하면요,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사탄이 짐승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이 능력을 가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예수님과 전혀 관련되지 않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3장 13절에서는요, 심지어 이 장차 나타날 또 다른 짐승, 이 두 번째 짐승을 말하는데요, 이 짐승에게 사탄은 어떤 능력을 주냐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능력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말세의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요, 악은 언젠가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24절을 보시면요. 이 짐승은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왔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탄은요,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에게 능력을 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행위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세에 이런 능력을 가진 짐승에 미혹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피로를 충족시켜주는 능력에만 쏠리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를 믿는 이유는 부자가 되고 명예를 누리고 질병이 낫고자 함이 아닙니다. 더 나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언젠가는 그 믿음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믿는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며 먼 훗날 주를 만날 때 내 눈물을 없애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만 붙잡고 이 가혹한 현실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게 가진 이 고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까지도 어떻습니까? 이 가혹한 현실을 이겨내면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우리에게 그냥 네 혼자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 상반절에서는요,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앞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는데요, 이 두 번째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람들보다 조금 바르고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 역시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양이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현실주의자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떠나갔다. 여러분 떠나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이 올 때까지 만날 때까지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인데 그들은 중도에 어떻습니까? 그냥 떠나가는 것이죠. 팔로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들이 가진 관심과는 무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곳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따르는 것을 멈추고 믿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요, 오로지 세상의 정의와 불공정에 대해서만 예수를 필요로 할 뿐 죄의 문제와 구원의 세계에는 눈뜨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대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만세전부터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이 세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요, 요한복음 7장 4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에서 자라고 또 활동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투가 이 갈릴리 방언을 사용했기에 예수님을 이 갈릴리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미 주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방문해서 왕궁을 찾아왔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 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사람들을 선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프레임 전략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2절을 보시면요, 이들은 성경까지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가서 5장 2절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분명히 성경에 이르기를 다윗의 시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그들은 강조를 했을 것입니다. 이 프레임을 만들어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들의 이 정체는요, 요한복음 7장 44절에 의하면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잡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잡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분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들을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들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는요,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었음을 요한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이 프레임에 빠진 사람들의 이 특징을 요한복음 7장 4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논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 번째는요, 믿는다는 것은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이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충분한 시간과 또 자연과 인간의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종들인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실제로 나타나 보여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자와 또 그리고 전도자와 이 증인들이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변명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믿기를 거부하려는 이 사람들의 논쟁보다 예수를 알기 원하는 이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 더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네 번째 반응의 주인공들은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상당히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요.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를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이때 그들은 공형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다면은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저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니고데모가 그들 가운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소된 사람에게 자기 변호의 기회를 주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의 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약간 예수를 어떻습니까? 변호하는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은 그의 말 속에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은 들려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요, 3장에 나타났던 이 니고데모는 또 한 번 더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상당히 애매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모습, 지금까지 나타난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냉철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 합리적인 이 법 절차를 현장에서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절차를 행할 때 이 법에서 뭔가 어긋났다는 것을 지적해내는 것이죠. 요한은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요한복음 7장 50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7장 50절 상반절 보시면요,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닌 그 중에 한 사람, 뭐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 즉 바리새인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자, 물론 니고데모가 믿는지 안 믿는지 여부는 하나님만 판단하시겠지만은 우리로서는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좀 애매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자, 네 번째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을 입술로 명백하게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례자들이나 또 입교자들에게 이 자신의 고백을 성도들 앞에서 반드시 나누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죠? 입교하거나 또 아니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고백들을 세례받는 그날에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7장 38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이 7장 39절에서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는 이 생수의 강을 의미를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배는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은 그 사람의 속에서, 그 속에서, 또 아니면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그 마음 속에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한이 말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정리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믿는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빼고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는 뭐라고요? 성령을 빼고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성령 받는다. 이 꼴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다섯 번째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내재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난 뒤부터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내 입술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회개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 기쁨과 만족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과 후의 삶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이 변화된 삶을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 이 요한의 노력이 있는데요. 이 내 심령 가운데서 이 생수의 강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느냐, 생수의 강이 계속적으로 흐르느냐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신앙생활 속에서 이어가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영적 갈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감격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동은 너무 오래전에 느껴서 지금은 느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요한은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 역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문제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는 이 주님의 약속과 성도들의 실제 삶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와서 아니 생수의 강이 성령의 역사가 내게 나타난다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상담을 했겠죠. 자, 그리고 이 괴리를 놓고 목회자인 요한은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은 그 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셔라. 그리고 믿는다. 이 두 동사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시는 것은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시는 것은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동사가 전부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것을 이 현재형을 써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믿는 것을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 번 믿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그것을 계속 믿고 있어. 그리고 내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고 있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처음 내 입에서 나왔던 이 믿음의 고백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없이는 생수의 강이 내게서 계속 흐르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 믿을 때 했던 이 이례적인 신앙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처음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을 그때 했다면 오늘도 그 고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할 것이고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나는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으로 믿음과 감격과 사랑으로 드렸던 그때의 고백을 매일 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다가오는 오늘을 처음 믿었던 그날처럼 맞이하라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에 감정의 굴곡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또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자, 이때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잠깐 끊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어떻습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다른 곳을 향해 가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것이 끊어져 있는 상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내가 즉각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 했다면은 해야겠지만은 성도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들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일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죠. 이 팬데믹을 보내면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냉랭한 신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자, 그런 분들은요, 구원에 관한 것,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설교를 듣거나 또 아니면 성경 말씀 중에서 로마서나 요한복음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정해두고요,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계획, 나를 사랑하심,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체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기도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이 기도를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본인이 한번 녹음을 해 보시라는 것이죠. 세상의 불의와 이 땅의 정의를 말하고 이웃 사랑을 말하지만은 내 기도 속에 구원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감격의 고백이 빠져 있는지를 확인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체크하라는 것이죠. 매일 나의 기도 가운데 처음 믿을 때 내가 했던 죄에 대한 회개와 십자가의 감격을 쏟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로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없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는 달라고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즉 성령을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현재형으로 드리지 못하는 신앙은 생수의 강이 멈추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뭔가 허전하고 나의 신앙생활은 이 흙바퀴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생수가 없이 어떻게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듯이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성도는 세상이라는 이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맡겼던 나의 첫 믿음과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이 구원의 감격의 고백을 날마다 다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팬데믹을 청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믿는 모두에게 성령 허락하심을 감사하시고요. 내 삶에서 성령의 감동이 다시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역사를 세워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일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령과 함께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일에도 쓰러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봉헌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개인과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모두를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